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캄캄한 길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희망은 희미해지고 마음은 좌절감으로 가득 차오를 때 바로 그 순간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따뜻한 손길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길 잃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사흘째 되던 날,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는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글로바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깊은 슬픔과 실망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으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낯선 이가 그들에게 다가와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낯선 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제자들의 눈은 가려져 있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낯선 이가 묻습니다. 무슨 일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며 걷고 있습니까?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도 최근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군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누구신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이셨던 분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그들을 품으려 하셨던 분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낯선 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나누지만 정작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로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낯선 이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 몇몇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신은 없고 천사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동료 몇 사람도 무덤에 가보았지만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혼란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 어리석고 마음이 둔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이꾸짖음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담긴 일깨움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려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자신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어떻게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40일이라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40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시험과 연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믿지 않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당신의 자녀들, 비록 연약하고 혼란스러워할지라도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설득되지 않을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처럼 성경 속 40일은 언제나 중요한 변화의 변곡점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는 40일 밤낮으로 쏟아졌고 그 시련 끝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머물며 십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까마귀가 가져다준 음식을 먹고 그 힘으로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40일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전의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걷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길 역시 40일이라는 특별한 시간의 창안에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계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어느덧 그들은 목적지인 엠마오 마을에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더 멀리 가려는 듯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실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그 낯선 이의 말씀으로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릅시다. 그들은 아직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그분의 말씀이 주는 알 수 없는 평안과 권위에 이끌렸습니다. 그들은 그 대화가 끝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에 응하여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음식을 드실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과 함께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데자뷰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수천 명을 먹이실 때도 주님은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도 주님은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상처난 손이나 익숙한 음성이나 놀라운 성경 지식에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위, 빵을 떼어 나누는 그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것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깊은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부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게 부서지는 경험을 할 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축복을 담아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거룩한 과정입니다. 부서짐 없이는 곱셈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깨어짐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지고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며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시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은 좌절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주는 거룩한 불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실망과 좌절감 속에서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대를 저버렸다고, 내 삶은 실패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의 좌절은 종종 잘못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제자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크고 높습니다. 우리의 좌절감은 또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마음의 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육신의 죄를 지었지만 집에 남아있던 큰아들은 마음의 죄, 즉 시기, 질투, 분노, 교만이라는 더 무서운 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육신의 죄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만 영의 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무릎 꿇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좌절의 영, 불평의 영, 비교하고 시기하는 영을 모두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세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숨 쉴 수 있는 건강, 사랑하는 가족, 오늘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 우리가 가진 평범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실망의 길 위에서 주님께서 동행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불신의 장막을 걷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집으로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목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세상에 나뉘어져야 할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바로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과 기대 속에 갇혀 불평하고 좌절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희 삶의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좌절이 감사의 찬양으로, 의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부수셔서 주님의 크신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